예레미야 47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48장에서는 모압 땅에 대한 그런 멸망, 그리고 49장에서는 암몬에 대한 멸망,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게 되는데, 지금 47장에 나타나는 블레셋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들을 썼지만 정복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대에서는 솔로몬이 블레셋을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레데 섬에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BC 1200년경에 이 그레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애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을 시키려고 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애굽을 공격했다가 애굽으로부터 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의 해안 지역인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 그 땅에 머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2019년에 발견한 고고학의 연구에 의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어린아이 유아의 그 뼈를 가지고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DNA 검사를 하게 되니까 이 아이의 뼈에 DNA에 그 유럽 쪽에, 그러니까 에게해 쪽에, 에게해, 그리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그레데뿐만 아니라 에게해, 그리스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이집트를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다 쪽에서 온 바다의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일에 대해서 블레셋은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BC 609년에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하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치르려고 올라가던 그런 때죠. 그때 올라가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될 때 요시야 왕이 못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못 지나가게 하겠다고 말하던 요시야는 오히려 애굽에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애굽이 그때 당시에 북쪽 원정을 해가면서 아마 이때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카티디스를 정복을 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 카티디스가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카티디스가 가사,
블레셋의 가사,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던 곳이죠. 그래서 이 가사를 카티디스 성이라고 그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9년에 블레셋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손을 이제 한번 보게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언제 이 블레셋이 망하게 되냐면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했다.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이렇게 물결치는 시내가 이루는 것처럼, 물이 범람을 하는 것처럼 북쪽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칠 거다. 그런데 너희를 치게 되는데 그 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3절 말씀에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군마 그리고 병거들, 많은 군대가 지금 블레셋 땅을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들도 무슨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상황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갑돌이 어디냐면 갑돌이 바로 그레타예요. 이 갑돌이 그레타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을 갑돌이라고 얘기하는 이 섬이 그때 당시 점령을 당한다는 거죠. 이때 점령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5절 말씀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대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때 사람들이 만난 이 슬픔 그리고 곤경에 처한 이 일로 인해서 자기들의 머리를 다 깎아버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될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몸을 벤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속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왕래하겠냐? 너희의 택한 신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떤 신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진짜 신에 대해서 내기를 하죠. 그럼 너네가 먼저 해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고 그때 몸 베는 거, 한마디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짖던 것처럼 여기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내 몸 베기를,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극렬한 제사의 행위인 거죠. 이렇게 해봐도 너희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6절에 나타난 말씀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쉴지어다. 이 얘기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지자와 그 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 그렇게 진멸하고 그들을 상해할 거냐. 칼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히 쉬겠냐. 이 칼이 그냥 단순한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다. 그래, 여호와의 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 칼집에 들어가라 쉬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쉴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쉬겠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604년입니다. 604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성취가 마침내 갑돌 그레데까지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나라를 싹 쓸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전부 예언을 하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마침내 맨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할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전쟁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신전, 신의 전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의 전쟁.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 왕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세가 전쟁을 치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전쟁을 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쟁이냐? 결국 애굽 사람들이 믿던 바로가 믿던 신들과 그리고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과의 전쟁인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려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나가라.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삶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속,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치러야만 전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이 전쟁 속에 주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삶의 주권자는 철저히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시다. 전쟁을 멈추고 내가 칼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때에 알겠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들어가지는 거지. 여호와의 명령이 그것을 명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잠잠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질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일지라도 때로는 경제적인 삶의 문제가 계속 나를 압박해오고 내게 어떤 일들을 일으킬 때에도 그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게 지금 단순하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냥 다 가는 건가?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문제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운명론적 사람처럼 내 인생이라는 게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 삶은 그냥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그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다 가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보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칼빈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원래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적 타락, 인간이 완전히 타락되어질 때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은 스스로 악을 향해서 흘러내려가지 인간이 스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타락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중병을 앓고 있는 중병의 사람이 자기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왜 힘을 낼 수가 없습니까?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힘을 내지. 그런데 먹으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건강해지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무엇을 해서 건강해지고는 싶은데 이미 뭔 상태 자체가 음식물 받아들이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도 안 되지. 한마디로 자기가 열심을 내서 건강해지고 싶어도 이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서 보십시오. 혈액도 수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힘을 써서 보충이 돼요. 잘 먹고 그러면서 혈액이 보충이 돼요. 근데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먹어도 보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는 있으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이게 바로 칼빈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르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은 타락했다. 그런데 타락한 건 맞는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줘서 행하게 하셨다. 문제는 뭐냐? 자유의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르미니안주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 그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아르미니안주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자기 탓이 되는 거죠. 내가 결정 안 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보편적인 신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이게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문제가 상충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의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시는 것 그건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건 맞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다. 결론이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건 누가 봐도 악한 일 아닙니까?
그건 누가 봐도 악한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아버리도록 악을 조장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 원래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서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일은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거든. 너희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땅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일들은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요셉은 이야기하기를 형님들이 내게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실상은 그건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민족을,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악을 저지르도록 만드셨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점령해서 나라를 없애버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한다고요. 너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완전히 없어질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일, 그것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내 삶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도우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칼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야 칼집에 칼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삶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 가지고 하나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강한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그 믿음의 삶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무엇이 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 있을 때, 육체의 질병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행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그래서 칼을 명하여 칼집에 들어가라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는,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삶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